영주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 천지여와 동일제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 천지여와 동일제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 천지여와 동일제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아심 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제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아심정 만사여의 아심 천지여와 동일제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제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아심 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제하야 천지동심정 합장하시고 법신불전에 기원문 올립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흥감지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치를 뜨겁게 체험한 지난달입니다. 원불교 문정교당 교도일동은 참회와 감사 그리고 서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은혜와 위력의 화신불이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구원할 이런 태도가 널리 드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일체 생명이 자신임을 알고 모두를 위한 생명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질병과 이 기후의 위기를 은생오해하는데 온 인류가 일심합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이 전체와 하나로, 사회가 하나로, 남북이 하나로, 세상이 하나로 상생화합 평화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밝고 지극히 정성스럽고 지극히 공정하며 순리자연하고 광대무량하며 영원불멸하고 기륭이 없는 응용무념한 천지보온의 도를 채받아 무아 봉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일이 있을 때나 일 없을 때나 통정강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데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맹세코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정진케 하시옵소서. 대종사님 펴주신 이런 대도를 정전 마음으로 체험하며 교법 실행으로 이론가정, 낙원가정 이루며 만나는 모든 인연들의 회복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 수행하는 교화도량, 화합도량, 우리 문정교당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 모아 청정 일념으로 비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각자 소에 따라 잠시 묵상 신고.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은어도단의 입증처이여 유무초르 생사문 제부무동 보법률의 부누
진급을 멸로여 자연하야 무량세계를 선계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 혹은 진급으로 근강급으로 그는 생의 예로 그네 생의 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세 이법신불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도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여 오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야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연 한급이 되고 얘도 근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루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는 재성 아파도록까지 선함. 대종사님 말씀을 함께 받드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받으실 대종사님의 말씀은 불지품 4장이 되겠습니다. 불지품 4장은 교전 271쪽입니다. 교전 271쪽 불지품 4장 함께 받들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행, 주, 자와 어묵 동정간에 무에 자제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에 정하고 동할 때에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적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에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참 이게 뭔지 아시겠죠? 로또.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 저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꿈이 있다면 한 번쯤 로또에 대박을 맞아봤으면, 아마 교무인 저도 마찬가지, 한 번쯤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로또가 당첨이 잘 되는 곳은 자리가 좋아서 금요일 날 하나요? 하여튼 금요일 날인가 보니까 이 로또 가게 앞에 참 사람들이 많이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가끔은 지나가다가 보면서, 그래, 참 사람들이 꿈은 참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정읍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2억, 어마어마하죠. 꿈 같은 돈 아닙니까? 12억이라고 하는 1등에 당첨이 됐대요. 근데 이분이 12억이 당첨이 되니까 반을 뚝 자른 거예요. 반을 뚝 잘라서 동생들한테 5억을 나눠줬어요. 참 대단하죠. 이게 이제 이 형제간 간에 얼마나 의가 좋으면 작은 아버지에게도 주고 동생들에게도 주고, 그러면서 이 막내 동생에게 집이 없었던 모양이죠. 이 형이 돈을 주니까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그때까지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 형이 로또가 당첨됐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가 봐. 근데 아까처럼 이 의리가 좋은 만큼 마음이 참 너그러우셨던 모양이죠. 여기저기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죠? 뛰는 사람이 생겨. 뛰는 사람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동생한테 가서, 야, 너희 집 담보로 한 4,700만 원만 좀 빌려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형이 돈이 많고 집까지 사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해줬어.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은행으로부터 뭐가 왔습니까? 독촉장이 왔어. 뭐 하라고? 이자 갚으라고. 그 이자를 갚으라고 하니까 형하고 동생이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한 모양이죠.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정읍에 살고 있는 이 형이 중앙시장까지 쫓아와서 결국 나중에는 동생이 목숨을 잃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연체된 돈이 얼마쯤 될까 하고 보니까 딱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100만 원. 그런데 이 100만 원이 목숨하고 바꿔버렸어요. 목숨하고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당치나 한 이야기냔 말이죠. 가당치나 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자라 하는 것은 저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몸이 건강하고 충실해서 그 부모를 괴롭게도 아니하고 또는 성질이 선량하여 언어 동작이 다 얌전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심히 기쁘고 귀여운 생각이 나서 더욱 사랑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한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자. 예, 끊임없이 사랑을 하신대. 그런데 부처님은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대비라 하는 것은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비라 하는 것은 저 천진문관 못하는 어린 자녀가 제 눈을 제 손으로 찔러서 아프게 하고 제가 칼날을 잡아서 제 손을 상하게 하건만은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울고 야단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측은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더욱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어때요? 칼 가지고 놀면 부모의 마음은 쪼그라들죠. 그런데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칼이 너를 해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그 생각을 하죠. 철이 들었을 때 칼이 나를 해친다는 걸 알고 조심을 하지만 이거를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면 대비다. 가엾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대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고요? 대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갈등이라는 게 생기죠. 왜 갈등이 생길까요? 이 해바라기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제가 해바라기를 심어놨는데 이 해바라기는 어떤 속성이 있는지 아세요?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냐면은 해바라기는 해만 따라간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고개를 돌린답니다.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해를 향해서. 그래서 해바라기래요. 그런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참 이쁘죠? 이 강아지한테 이게 무슨 색 강아지냐면 흰색 강아지지 않습니까? 이 흰색 강아지에게 내가 야 흰색 강아지야 너는 검정색 강아지로 노란색 강아지로 변해라. 그럼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흰색 강아지한테 내가 기원해서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어요? 검정색 강아지로 변해라. 노란색 강아지로 변해라. 변하게 해주세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해바라기처럼 세상이 다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강아지 보고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해바라기와 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삶은 항상 행운만 따라야 되는데 행운만 따라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기를 그림을 영상화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 그 이병철 삼성그룹 전 회장이 의령분인가 그러실 거예요. 이분이 저 청년 시절에 아마 그쪽에 의령이 논이 많으니까 미꾸라지를 잡아다 서울로 이렇게 팔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의령에서 서울까지 가자면 그 당시에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가다가 죽어. 이 죽는 이 미꾸라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래서 미꾸라지 통 속에다가 뭐를 넣냐면 메기를 집어넣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메기와 미꾸라지는 천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메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미꾸라지들이 정신을 잃고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편안하면 미꾸라지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경계가 없으니까 이 미꾸라지들이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천적을 놔두니까 어떻게 됐죠?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난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망을 다닌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죠? 몇 마리, 근데 뭐 메기가 잡아먹어야 몇 마리나 잡아먹겠습니까? 통 속에 넣어놔도?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것보다 메기를 넣어서 가져가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더라는 것을 이분이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나는 운빨이 좋아서 이 세상을 다 수용하고 살고 음지에서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경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만 갖게 되면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동체대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체대비 아시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전의 양면,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와 만물이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비심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동체대비의 본질적 의미거든요.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게 매미와 애벌레를 보여드렸죠. 왜 보여드렸냐면 질적 변화예요. 질적 변화. 애벌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뭘로 변하냐면 매미로 변해요. 그런데 애벌레가 매미로 변할 때 그냥 쑥 나와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미 애벌레에서 그대로 쑥 나오면 이 날개에 근육이 없어서 날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몸살을 안 하면 날개가 마르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날를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짐승의 밥이 돼요. 개미 같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못 날아가니까. 그런데 이 애벌레에서 벌레로 나올 때 그 근육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몸부림을 치니까 이 날개에 뭐가 생기냐면 근육이 생기고 그 사이에 날개가 다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에서 딱 벌레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냥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의 일이라 너무 그걸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문제를 한번 놓고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토가 떨어지면요. 이 문제에 대한 토가 떨어지면 영생의 문제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과 죽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질적 변화예요. 이렇게 유추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배 밖으로 나와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때 응애 하고 울잖아요. 기쁨의 응애였을까요? 그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에요. 너무 환경이 변하니까 고통스럽고 불안하니까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을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적 변화를 가져오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몸살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 하는 것은 부처님이 나를 뭘 시키기 위함이라고요? 진급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세상이 왼수 같고 주변이 왼수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을 보면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고가 많으면 뭐가 줄어들까요? 낙이 줄어들어요. 동체대비라서. 우리가 이 이치를 좀 명확히 알아야 돼. 그러면 낙이 많아지면 고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요. 그러면 선이 많으면 악은 어떻게 되죠? 설 곳이 없어요. 근데 악이 많으면 선은 숨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은 대대 논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대대 논리. 그러니까 극단적인 서로의 반대적인 입장이 한 쌍으로 존재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호흡 그랬죠. 사람은 숨을 쉬어야만 살아. 그런데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게 호를 좋아해. 그러면 호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없어. 살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호도 하고 뭣도 해야 돼? 흡도 해야 돼. 끊임없이 흡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고와 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내 심리 상태가 어쩌냐. 그러니까 고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낙도 누구 거예요? 내 거야. 그러면 고도 내 거고 낙도 내 거면 결국은 이걸 수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앙이다라고 지금까지 쭉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 사주 보기 좋아하시는 분 우리 참 많이 보시거든요. 사주는 뭐예요?
목화토 금수예요. 요 5가지로 보는 거예요. 5가지로. 그럼 옛날에 제일 좋은 사주가 어떤 사주였을까요? 옛날에 두루무치 사주라고 합니다. 두루무치 사주는 뭐냐면 수와 목과 수, 목, 화, 금, 토가 골고루 있어가지고 이 성격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런 사주를 농경사회 때는 제일로 좋은 사주라고 그랬대요. 근데 요즘은 이 사주를 좋아라고 할까요?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역마살 낀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역마살 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팔자가 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전주역에 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익산역에 가 있고 서울역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역마살이 있어야 해외여행을 간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따라서 이것도 바뀌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사주가 들어있는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고 사주를 더 좋아한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편고가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은. 한쪽만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그릇에 나의 인생을 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체적으로 누구를 따라가냐면 부모의 생각을 따라가고 주변 눈치 보느라고 살았는데 요즘은 어쨌지? 요즘 별로 안 봐. 그런데 안 보고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은장에 보면 사은장을 딱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맨 처음에 피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보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배은이 나와. 저 이해를 처음에 잘 못했어요. 그냥 피은하고 보은만 하면 되지 왜 배은을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대자, 대비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운빨이 좋아서 세상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을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잡으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자비심이 발동을 해서 그러지 말라고 해서 그걸 감싸주는 그 힘까지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배은의 의미를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불가의 단어에 보면 제법 종 연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연한 것도 아니고 신이 만들어준 어떤 물건도 아니고 결국 인연소치래요. 인연소치.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조건으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은 지금 우리 카메라가 이렇게 딱 설치가 됐거든요. 핸드폰이. 핸드폰은 아마 그 재료가 몇 가지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백 가지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부속품의 뭐라고요? 조합이에요, 조합. 그러니까 나의 운명,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모든 내 주변의 인연들이 지금 어디에 다 모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럼 내가 떠나간다라는 거는 뭐죠? 이 인연이 다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였냐면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는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흩어졌다 모이고 모였다 흩어지가 이 사이에서 내가 좋고 습관이 된 거는 나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좋은 걸로 보여. 그러겠죠. 그런데 처음 해보거나 나하고 정 다른 모습의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걸 뭘로 보이냐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인연에 따라서 왔다가 인연에 따라서 가요. 그런데 영원한 게 있습니까? 영원한 게 있을까요? 없대요. 없어. 영원한 게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변해. 이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는 고와 낙, 시와 비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내일을 향해서 또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참 이제 존 가트먼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행복하게 오래가는 비밀이라고, 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인연관계가 오래 갈까, 좋은 관계로 갈까 연구를 평생을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딱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정리했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 안아줄게. 안아줄래? 요새 힘들지 않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니까, 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끊임없는 대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많지 않거든요. 일상적인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운대. 부부 간에 특히. 왜 부부 간에 왜 싸울까요? 대화를 해본 일이 별로 없어. 그냥 뭐만 하냐면 통보만 해. 일방적이었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과 관계없이 내 이야기만 전달해 주는 것이 습관화가 됐어.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어색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부부가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싸운다.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대화도 또 중요하지만 이 안아줄래 그런데 이게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공감의 느낌을 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식,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로. 스킨십이 안 하면 안 돼. 어색해서. 이건 다 똑같아요. 애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주변 인연하고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그 스킨십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하냐면 힘들지 않아. 이건 뭐죠? 관심이에요. 관심. 그 상대방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의 상태도 또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기 희열감이랄까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올 것 같으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필요한 사람인가? 안 필요한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힘이 나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2가지 욕구가 있어서 우리들은 이 2가지 욕구가 함께 할 때 굉장히 신이 나고 자신이 살아가는데 힘이 난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여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런 말이 내 귀에 들어온다.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온다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업이 소멸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업이 아직 업장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 이런 말 자체도 안 들어와. 왜냐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업장이 다 소멸돼 가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마저도, 아주 하열한 근기의 이야기마저도 전부 무슨 이야기로 들리냐면 내 이야기로 들린다. 내 이야기로.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공부가 되고 마음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자에게 너희 셔츠가 이쁘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 셔츠만 입는데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건 뭐예요? 사랑과 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대종사님의 말씀을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리로 구하는 사람은 남을 좋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지는 도를 행함으로 한없는 낙원을 개척하고, 영리로 구하는 사람은 자기만 좋고자 하여 남을 해함으로 한없는 죄고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사실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락을 이치에 따라 당처의 구합으로 그 성과를 얻게 되고, 허망으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락을 알 수 없는 미신처에서 구함으로 필경은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하나니라. 대종사님 말씀 중에 인도품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또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인연과의 특히나 가까운 인연들로부터 이런 욕망이 내 주변으로 함께 녹아나서 서로 진급의 길로 나아가고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하님의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시길 염원하면서 일상 수행의 요법 제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증을 세우자. 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후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친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오늘 정례법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